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실 지금은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마지막 한 일회를 앞두고 있는 이런 막간의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순간적으로 질투의 마음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죄가 되기도 하고 허물이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허물을 위해서도 죽으셨거든요.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6년 8월 이 뉴욕시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거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사실 어떨 때는 고민도 됩니다. 늘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축복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분들도 좋아하고, 또 이 축복의 말씀을 안 전하고 그 마지막 시대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자꾸 떠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 얘기를 하면은 엔드타임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떠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럼 무슨 얘기 할 겁니까? 오직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해라.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대로 그냥 전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한 사람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 태에서 구별했고 그 태에서 알았고 구별했고 지명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을 하나님 주신 대로 선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메시지를 또한 저는 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은 그 기록된 말씀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한 절 한 절, 한 어절, 한 단어 하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여기 기록될 때는 매우 중대한, 사실 이 성경 전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중요하고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35절부터 41절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곳저곳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거죠. 순간적으로 정신병도 떠나가죠. 안진병이 일어나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심지어 피해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인지 알았는지 막 몰려드는 이런 이제 주님의 역사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때에, 하루는 이제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시는 거예요. 건너시는데 이때에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듣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배에서도 말씀하시고 항상 사역을 하시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훌렁거리고, 그리고 그 배로 물이 막 들어온, 배에 물이 막 흥건하게 막 차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도 없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야, 이분은 누구시기에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구속 안에,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구속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늘 아무런 고난도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늘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삶에도 늘 고난이 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해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항상 전신갑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 방패라는 것은 막는 거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방패로 막는데 무엇을 막느냐?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모두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많은 구절 가운데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우리는 언약을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완전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에는 전혀 흠이 없습니다. 전혀 그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순전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한다. 이게 또 의미입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지 않았어. 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아빠 토요일 날 동물원 가고 싶어. 동물원 가요. 동물원 가고 싶어.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 토요일 날 그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말을 하면서 애들한테 약속을 한 적이 있는 거야. 토요일 날 그러면 동물원 가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던 거죠. 그럴 때 그냥 애들이 동물원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아빠 토요일 날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이 부담이 확 와요. 아, 맞아. 이 애들은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되잖아요. 예, 애들이지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사실 어린아이가 약속이지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대한 말씀들을 이제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은 순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데,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곳에 그 배에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었고 그 배에 예수님이 바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주님께 의탁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슈퍼 내추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물을 보고 넘어오는 물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장면에서 꾸짖었던 것은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꾸짖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우곤 잘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텐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와이프든지 부모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웃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아주 그분을 그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혼자 그렇게 고민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내게 좀 얘기하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우리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도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잖아요. 지명하여 부른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말이고, 우리 한 사람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실 때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파도가 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도 파도가 치고 물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그런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늘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시느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그 현실이나 지나간 실패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났던 아주 어려웠던 고난이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함께